오늘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성경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요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엘서가 다 이제 본문을 삼아서 끝났고, 오늘부터는 구약성에서 아모스가 전체적으로 9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성경인데, 오늘부터 그 아모스 이제 성경을 본문을 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아모스 성경은 소선지서에 분류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쪽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솔로몬 왕의 부하였는데,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를 끌고 가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남아있는 나라가 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북쪽 그 이스라엘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첫 왕이 여로보암인데, 오늘 배경이 되는 나오는 그 이제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다. 그때에 이제 그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고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여러분들은 뭐 그 지형에 대해서 이제 잘은 모르시겠지만, 크게 이제 북쪽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남쪽 지역이 유다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그 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오른쪽 지역에 사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광야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이 바로 드고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드고아가 북쪽에 속해 있느냐 남쪽 속해 있냐 볼 때는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히 여기는 드고아는 남쪽 유다에 속한 나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쪽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거다, 이런 얘기. 좀 특이한 경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계시를 주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이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 특이하게 남쪽 유다 사람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다. 그런데 이때 여러 이제 기록자, 그 연구자들의 전한 얘기를 들으면 이 아모스는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 사람이긴 하지만 그 여로보암 시대 북쪽에서 잠깐 동안 머물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가르쳤던 일을 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무슨 이렇게 중요성이 있느냐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남쪽 사람이 이 북쪽에서 살면서 북쪽에 대해서 이 예언을 말했다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보면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19왕까지 있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 19왕 중에서 그 9대부터 13대, 그러니까 약 5왕 시대를 북쪽 이스라엘 시대에서 가장 전성기다, 그러니까 번영 잘 살던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는 그 5왕 중에서 가장 잘 살던 시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그 이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9왕이 지난 동안에 가장 번영하던 시대가 이 말씀의 배경이다, 그런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말도 왜 하나님께서 이 가장 번영했던, 가장 뭐 경제적으로든지 또 군사적으로든지 또 사회 안정이 돼 있던 이런 부분도 가장 그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그게 나중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아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지진 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자주 이제 일어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할 만한 지진이 그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에 기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 가까운 시대 땐 2011년에 일본 지진이나, 그리고 그 이전에 그 2003년인가 또 동남아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 그리고 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지진만 해도 뭐 IT 지진, 중국의 그 뭐 대지진, 그리고 뭐 또 저기 뭐 칠레 대지진, 이런 지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옛날에는 어느 나라에 지진이 있었다 그러면 지진이 있었는갑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앉아서 그 상황을 이렇게 중계하는 것처럼 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만 보더라도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 국가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때 당시에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한 후로 약 2년 후에 지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 예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카메라 돌아갔다. 쉬어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그 계시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후에 2년 후에 이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이후에 2년 후에 그 아모스의 계시가 들어맞았다, 그런 얘기가 되죠. 바로 2년 후에 지진이 있으니까,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역사에 기록할 만한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바로 이제 이 아모스의 예언이 2년 후에 그대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많은 그 연구서에 의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을 선지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아모스를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그건 이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 중에 그의 계시는 명확하고 철저하며 준엄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겠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우리는 예언이나 또 뭐 설교의 말씀이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성격의 메시지를 들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는데 어떤 때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지? 이렇게 생각된 경우가 있고, 뒤에 그렇지, 오늘 목사님이 긴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요 말을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남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아모스는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 헷갈림이 없이 명확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설명이 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그게 참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아모스의 계시가 명확하고 철저하며 준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어느 부분에서 그러느냐? 여기에서는 거기에서도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랬다, 이렇게 돼요.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아모스를 연구한 그 기록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사회가 부패하고 사회학이 만연한 그 사회에 대해서 이 정의를 그 기준으로 하는 이런 메시지를 아주 매우 명확하고 철저하고 준엄하게 한 그런 선지자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의 아버지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아모스의 예언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 중에는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엘리트 부유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이니까 맞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계시의 이 예언의 말씀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 중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있으나 예언자적인 설교가 없는 형식적 예배에 대한 비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당연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옆에 당연히 그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예배와 그런 설교가 형식적인 것은 있었지만은 예언자적인 설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핵심적인 예언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의 형식에 대한 비판,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중점적으로 했던 계시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하면 아모스의 계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회 정의를 축으로 하는 이런 명확하고 아주 엄중한 준엄한 이러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 예배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이 애매모호하고 명확한 타깃이 없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비판, 그런 얘기예요. 아마 그런 의미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부른 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하려고 남아있는 부분 설교가 어떤 것이겠다, 아마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짐작을 할 거예요. 왜냐?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성교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그럼 짐작을 할 거예요. 이 정도 짐작을 아마 할 거예요. 오늘날 시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을 보면 교회의 메시지가 사회 정의에 대한 준엄하고 명확하고 철저한 메시지가 없는 시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오늘 이 시대를. 강단마다 많은 설교가 넘치고 훌륭하고 화려한 설교가 많고 수만 명이 모이는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의 특징이 명확하고 준엄하고 철저한 메시지가 없다.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렇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거의 모든 메시지들이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메시지고, 그리고 예언자적인 설교, 하나님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양면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썩은 두부도 자를 수 없는 그런 무딘 형태로 전해진 설교가 넘쳐난다, 그런 말.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아모스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그 대신 그 설교 외에 사회 정의를 위한 명철하고 확실하고 준엄한 이런 설교에 어떤 설교가 넘칩니까? 성공시대에 대한 비전, 축복과 번영에 대한 것, 잘한다, 복받아라, 이런 설교만 넘쳐나는 시대에 있고, 예배의 형식은 넘쳐나지만 거기에 예언자적인 하나님이 정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빠져버린 그런 시대의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날 교회는 갔는데 교회의 설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다. 근데 아모스는 안 그랬다, 그런 얘기. 바로 아까 이 말씀 배경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19왕 중에서 5왕의 시대가 가장 전성기 번영의 시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번영의 시대에 이 먹고 사는 것이 넘치는 시대, 그리고 이 아모스 그 배경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자그마치 41년을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41년 하면 잘했든 못했든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안정됐다 그렇게 볼 줄 아나요? 뭐 독재를 하든 아니면 민주주의를 하든 한 사람이 41년 했으면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돼. 그러니까 정치도 안정돼 있고 경제도 부흥하고 강대한 나라와 이웃 나라가 범죄를 못하고 그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는 둔감하고 뭘 말하는지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날카로운 메시지는 사라진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이 아모스가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이 여로보암 이 100년의 여로보암 이후에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어떻게 그 나라가 멸망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한 이유를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 명확한 이런 그 메시지 이런 예언자적인 설교를 그들이 들었으나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다 그런 얘기.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이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지만 북쪽 왕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귀환한 얼마 후에 이 아모스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로는 이 입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을 때의 말로 전하고 기록은 남쪽 자기 나라에 와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입으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 기록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쪽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돌아와서 남쪽에 와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만을 위해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 뒤에 메시지 뒤에 망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 왕들이 하나같이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로보암 뒤에 왕이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그 왕인데 이 스가랴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스가랴가 즉위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이 누가 되냐? 이 암살을 한 살롬이 왕이 되었는데 한 달 만에 암살당하고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근데 무나헴은 10년간 재임했으나 그 사람도 암살되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즉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히야는 즉위한 지 2년 만에 부하 베가의 반란으로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권을 탈취하고 20년을 재임하였지만은 남은 나라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모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베가는 그 자신은 부하 호세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같이 이 아까 여로보암 이 말씀에 배경했던 아모스 선지자 그 예언 후에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왕들이 제명에 살다가 죽은 나라였고 다 100% 암살돼서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회가 정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했죠. 이 말씀 읽기 그 지진 전에 이 말씀이 2년 전에 있었다는데 그 2년 후부터 지진과 정변과 마지막에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이 경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 예언을 한 이후로 약 31년 후에 이 나라가 완전한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철저하게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역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세운 209년 만에 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망했을 당시의 기록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는 그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약 31년에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망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경고를 듣지 않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한 그 여러 가지 과정들 보니까 지진과 정변과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망했다, 그런 얘기. 근데 여기에서는 보통 이방 규례를 이제 따르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따르고 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런가?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과 6절, 9절, 아마 이제 두 절씩 띄어서 9절과 11절, 13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의 이름만 바꾸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1절 13절에도 같은 말로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벌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뭐냐? 아까 첫 번째 3절 뒤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교체적인 내용인데 뭐냐? 이것은 가혹한 탄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혹한 행위인가? 여기는 타작기를 예로 들었는데 철 타작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어렸던 시대에 그때는 부잣집에는 이렇게 남자 장정들이 두 발로 이게 발로 밟고 하고 윙윙대면서 벼를 타작하는 이런 걸 썼고, 우리 집까지 가난한 집은 그런 타작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쇠슬처럼 된 것 거기다가 벼를 넣고 이렇게 끌어대면 이렇게 해서 벼를 이제 수확을 했어요. 뭐 이제 농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이 재래식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홀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홀대. 거기다 가면 절반은 알이 떨어지고 절반은 안 떨어집니다. 두 번, 세 번 해도 안 떨어진 알이 남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탈곡기, 발로 밟는 탈곡기라면 거의 이제 장정돼 놓으니까 윙윙 하면 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그 탈곡이 알이 나달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그 다음에는 전기로서는 여기 나온 전기로 쓰여트게 된 거에 나오니까 이것은 나달만 털린 것이 아니라 집까지 다 태워버려.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지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 기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땅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베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베고 지나가면서 거둘 때에 이 이삭으로 남는 것은 줍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가난하거나 나그네가 땅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이 추수하고 간 남은 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거의 배려. 요즘 시대에는 법으로 소위 복지라고 하는 제도로 없는 사람을 먹게 해서 살지만 그 농경시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오늘 시대로 말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완전한 철탑탈곡기로 다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곡식을 찾을 때 뭐가 남아있겠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 이웃나라인 그 아람이라고 하는, 거기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다메섹은 이제 그때 당시에 나라의 이름은 아람이고 다메섹은 그 수도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남기지 않고 탄압을 하고 또 그들을 괴롭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수학을 하는 것을 비유해도 그렇고, 그리고 전쟁을 비유를 해도 어떤 경우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을 비유해도 추수를 비유해도 너무 완전하게 주인이 다 걷어가지 마라, 이런 교훈이 될 수 있고, 전쟁에 비유를 해도 이게 전쟁에 나서게,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만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고, 특히 전쟁이 나면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부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예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필요해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전쟁을 할 때는 군인들만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디 그러냐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도 내가 그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옛날에도 그랬는데 현대전에는 가공할 무기가 동원돼서 군인이나 민간인 가리지 않고 건물이나 도로나 모든 그 시설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 유튜브에서 시리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 상황을, 그 IS가 아직 마지막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더니, 그 시리아 땅이 전쟁에서 뭐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현재 거의 그 IS를 이제 그 다 이제 몰아내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시리아 땅이 돼버렸어요. 시리아 땅은 전 국토가 완벽하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IS 전투 이렇게 쳐보세요. 보니까 옛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아남았을 사람들이 크고 작은 빌딩 하며 허다못해 뭐 모스크 완벽하게 다 파괴됐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예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당시에도 이웃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 완벽하게 그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사는 어디냐? 지금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자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을 갖다 가사라고 합니다. 거기는 옛날 블레셋 사람들의 근거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그 때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에돔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니 자기들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남은 딸한테 포로로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에도 법이 있고 포로를 대하는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너무 잔인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침략당하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유린합니다. 바로 그 대상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나라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이게.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서 내 백성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탄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6.25 때 전쟁 때 북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남한 군인들과 주민들을 살상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히려 남쪽에서 미국 군인에 의해서 집단 학살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 경찰에 의해서 우리나라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례가 또 너무 넘쳐납니다. 제가 살았던 우리 마을에서만 해도 많은 집안의 어른들이 적군에 의해서 사살된 것이 아니라 경찰에 의해서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사살됐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양면들이었습니다. 월남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이 유럽 땅을 피로 물들게 했고, 18세기, 19세기에 노예 사냥을 해서 미국에 팔아먹던 미국 사람도 그랬고,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세계에 힘센 나라다가 힘없는 나라들을 유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도 묻겠다,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9절 이하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는 뭘 말하느냐.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냐? 두로는 여러 번 말했지만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이 두로에서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말을 물어보니까 이 두로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돈을 빌린다든지 뭐 차관을 한다든지, 이러면 언제까지 갚겠다, 못 갚으면 어떻게,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 돈 가진 사람들은 이 계약서에 쓰인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가진 이거 유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을 그 당사자와 그 자식들과 그 가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소설 베니스의 상인의 여러분 얘기를 잘 알 거예요. 거기에 샤일록이라고 하는 아주 그 수전노, 돈만 하는 이런 채권자가 있는데, 돈을 빌리러 온 그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이 사람은 친구를 해서 돈을 이제 빌렸지만, 이제 그 배를 타고 어디 가가지고 파산하는 바람에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샤일록이 원래 계약대로 이 안토니아라는 사람이 네 살 1파운드를 배연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변호사, 판사들이 이렇게 중재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이 샤일록은 결과적으로 이 안토니아를 골탕 먹기 때문에 살을 뭐 1파운드를 배내겠다,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베니스의 상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이 당시에 두로나 이런 상업도시에서 많이 행행했던,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그걸 종으로 팔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간을 꺼내가고 신체를 잘라가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가진 사람들의 악행이 한둘 찌르지 않습니까? 돈을 유력으로 삼고 그 돈 가진 그 유력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오늘 시대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당시에 이 말씀이 배경했던 그 시대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자비한 그 돈의 행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과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 당하고 있고, 오히려 이와 같은 시스템과 분위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돈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뭐냐? 그 자유경제고 시장경제입니다. 오늘날 갑의 행포가 지나칩니다. 돈 가진 사람들의 행포가 목불인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눈이 있으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하는 것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신문상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갑질, 기업들의 갑질, 기업들의 근로자에 대한 갑질, 집주인들의 세입자에 대한 갑질,
말로는 민주주의, 평등, 인권을 말하는 그런 민주국가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저질러지는 이와 같은 가진 자들의 횡포가 이제 도무지 눈으로 볼 수 없는 데까지 목불인견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당하는 이 서름이 한두 가지냐.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렇게, 그건 뭐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또 이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해도 오히려 부족할 텐데, 친족 간의 폭력과 결국 그것도 돈이 이 가족 사이에 끼다 보니까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신문상에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 그 조선일보 사장 동생 그 아주 엄청난 세종로 한거리에 있는 코리아나 그 사장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자살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신문에 속속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 엄마를 집안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엄마를 끌어내기 위해서 폭행을 하고 결국 그 엄마가 이 부잣집 재벌집 그 엄마가 그래서 거기를 견디지 못하고 친정집으로 도망왔다가 결국 나중에 자살을 해서 한강가에서 발견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에 넘쳐나는 시대, 이 돈의 위력과 폭력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시대에 이와 같은 우리가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 이하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없습니까? 여기서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자기 땅을 넓힌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땅만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희생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부족해서 그걸 넓히고 더 쌓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게 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하고 참혹한 세상의 여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아모스는 뭐라고 말하냐?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아모스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준엄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시대에는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교회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메시지만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아모스의 그 특징 중 그 특징을 설명한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있으나 예언자적인 설교가 없는 형식적 예배에 대한 비판. 오늘은 이 아모스 선지 중에서 1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2장에 전체적으로 서너 가지 죄 하면서 2장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모스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다른 나라에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오늘 현 시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어차피 악으로 흘러가고 점철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를 경고해야 하는 교회는 그런 사회에 대한 경고, 사회의 정의에 대한 그런 경고는 없고 번영과 축복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제 아성을 쌓고 그걸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서 세상에 선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냐. 날카로운 메시지는 사라졌고 모든 사회학과 타협하고 두부도 뵐 수 없는 무딘 메시지가 한국교회 강단에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가 아니고 뭡니까?
지난 5일 바로 이번 주입니다. 5일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 그 내용을 소개하면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나라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 보통 GNP는 뭐 GNI라고 얘기해요. GNI는 31,34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3,449만 원으로 기록했다. 전 세계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이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7개국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 유사 이래 5천년이라는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역대 국민소득이 가장 많은 시대가 작년도에 됐다. 그런데 우리 사회학은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가장 번영하는 먹고 살만한 시대 사회학은 어떤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뭐하고 있냐?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냐? 이 절박한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냐? 우리 사회에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돈의 위력이 잔혹함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살려가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 돈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충돌과 얼마나 살육과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문제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데 불구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강한 자, 부자들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시장경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얼마든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교회가 옹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 악이 만연한 때에 교회가 그러한 사회를 향해서 준엄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경고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국 가진 자들, 위정자들, 오늘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마음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시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마음에 불이 타고 이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고 의로운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 번영의 시대에 잘 살고 먹고 사는 일이 넘치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모든 지진과 정변과 외국의 외침을 통해서 멸망한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먹고 사는 넘치는 시대를 자랑하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땅 위에 앉아서 죄를 날리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백성이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